너는 나를 은같이 몸에 감고 도장같이 팔에 입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기근은 우리같이 잠깐며 불같이 일어나니 이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가. 이 사람은 마른 눈을 뻗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부하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 온 가슴을 베어주고 사람과 같게 할지라도 올리를 수리바라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잠깐 며칠 드릴게요. 눈을 잠깐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나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가? 만약에 한 답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충성심? 어떤 분은 어떤 것일까요? 뭐 똑똑함? 어떤 분은 지혜로움? 어떤 분은 뭐 어떤 것이 뛰어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라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팽각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분야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보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마치 여러분의 말은 소리나는 불이나 시끄러운 깽깽거리는 그 꽹과리와 같을 것이고 여러분이 애원하는 눈이 있어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애원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 애원을 할지라도 그런 정확한 애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 믿음이 있어서 보통 이런 어떤 기적과 역사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요. 모든 믿음이 있는데 산을 여기서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산이 옮겨질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 3절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자선단체에 도네이션하고 구제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요.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놀라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소리나는 부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애원을 놀랍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별로.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 팔아서 구제하고 심지어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동남부 사역을 하고 열방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사랑이 돼야 돼요. 물론 다른 좋은 점들, 많은 점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할 때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사람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들어야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인사치행을 하고 왔어요. 천국 앞에까지 갔다 왔는데 그분이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Did you love? Did you learn to love?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한 가지 질문만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예 주님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체험 속에서 예수님 가슴에 이중문이 있어서 그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씨 뭐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보기 쉽지 않았어요. 몰랐죠. 그죠? 자,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과 저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단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셨죠? 아무리 놀라운 애언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무리 몸을 불사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자,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은 물론 이웃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구약 전체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사랑 관계로 묶여 있는가, 맺어져 있는가를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의 이웃과의 사이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의 특징, 사랑의 특징을 볼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아가서 8장,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모두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나를 은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르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기쁨은 은교같이 강해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일을 끝이지 못하겠고 힘쓰라도 억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정을 다 주고 사람과 같으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한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구절이 아가서 8장 6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와우, 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을 보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아가서 8장 6, 7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 사랑의 특징,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러 가겠습니다. 너는 나를 은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인하고 도장 같은 말이에요. 이제 같은 영어로 as a seal 이란 뜻인데 그런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는 인으로 하나는 도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것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마치 마음에 품고는 마음 속에 어떻게 뭘 품고 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이 두 구절 다 마음 위에, 네 하트 위에, 심장 위에
요 팔 위에 upo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인, 도장 무슨 뜻일까요? 인이나 도장. 여러분 인감 도장 있으시죠? 여러분들 인감 도장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통장도 은행 통장도 개설하고 해지하고 요즘은 사인으로 하지만 얘는 인감 도장으로 어떤 집 계약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인감 도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인, 도장, 이것은 바로 그런 인감 도장과 같은 그런 말을 해요. 인감 도장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이 도장, 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하기 위해 마음이 얹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인감 도장은 나무나 패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는 반지로 만들어서 도장을 반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왕이 인장을 꽝 찍으면 누구도 손들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감 도장은 그 당시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든지 아니면 줄을 달아서 목걸이처럼 여기 가슴에 대롱대롱 달고 다녔어요. 가슴에 얹든지 팔에 달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발견되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가까이 두고, 그죠? 그 인간 반지를 내 가슴에 걸고 내 팔에 걸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죠? 너는 나를 인처럼 도장처럼 이 목에 걸고 다니고 이 팔에 달고 다녀라. 그 말은 나를 항상 가까이 둬. 이런 가까이 두라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어디든지 내 가슴에 내 팔에 달려 있어요. 그죠? 가까이 항상 어디서나 함께.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참 놀라운데요. 바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소유권의 표시예요. 내가 누구의 인감 반지를 이렇게 목에 주렁주렁 이렇게 목에 달고 있거나 팔에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표시예요. 표시. 요즘에도 에티오피아 그쪽에서는 어떤 이런 목걸이나 팔에 달고 있는 것으로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인감이 들어있어요. 여기 인감 도장이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인감 반지에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 구절에서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항상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왜냐하면 나라는 정체성 이 인간 반지로서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나는 이 인간 반지의 주인에게 속해 있구나. 인간 반지 주인에게 속해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사람들이 저 여자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구나. 그죠? 또 이 사람은 저 여자에게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구에게 속해 있다.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죠? 그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다. 그는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라는 이런 소유권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이 생각이 나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자매님 읽으실 때 잘 들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6절에서 보시면 6절 7절에 보시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8절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손목에 메고 너희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 말은 4절에서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선명한데요. only,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6장 4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뿐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읽어주실래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돼. 그분께 성품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그렇게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내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다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슨 뜻이에요?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해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버려야 돼요. 남은 게 없어야 돼요. 남은 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물질과 다른 어떤 것과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쏟아라. 왜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스라엘 전심전력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나를 너 인같이 네 가슴에 얹고 손목에 메고, 그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게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8절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조금 내려가시면은 14, 15절이 있거든요. 14, 15절 한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서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듣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한다. 그러면 같은 자랑이에요. 신명기 6장.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뜻을 다 드려야 된다. 목숨을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1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 쫓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쫓으면 1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히브리어로 에얼케나라는 에얼은 하나님, 케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정의 단어의 뜻을 찾아봤어요. 케나 질투하다 뜻의 케나 히브리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케나 질투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라이벌도 허용하지 않는
그로부터 떠날 때 심각한 복수를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라이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는 데이터적인 관계예요. 어떤 것도 라이브를 허용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심각한 복수를 하게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신명기 6장 15절에서 질투하신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달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약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질투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조금 더 볼게요.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아가서,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계시죠? 아가서. 자, 제가 그 다음 설명합니다. 그 다음 글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 도장같이 팔아줘. 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는 나의 것이라고 알게 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게.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걸 수능을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어요. 그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같이 강하다, 굉장히 강력한, 최고의 가장 강렬한 감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 예를 들면 삼손이 들릴라 질문 계속하니까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근심하셨다라는 어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최고의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죠. 죽음같이, 그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은 강하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죠? 죽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을까? 왜 죽음이 강할까? 이걸 다른 성경 참고 구절로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시편 조금 더 볼게요. 시편 49편 1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뒷으로 적신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격조조차 없어지려니와. 아멘. 시편 49편 14절은 사망이 저희 목자이다 라고 표현했죠. 왜요? 사망이 저희 목자이다. 모든 양들, 즉 사람들은 죽어요. 죽기 때문에 사망이 왕인 거예요. 다스리는 목자인 거예요. 이걸 시편 89편 4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제일 커요. 제일 강해요. 죽음이 강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다 죽기 때문에. 그죠?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죽음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그런데 아가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러지. 죽음을 이길 것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람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죽음을 이길 것이 없을 정도로 죽음은 강해요. 그런데 사랑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 이겨. 누구도 못 이겨. 아무리 돈을 많이 주니까 너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와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강해요. 죽음처럼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기는 죽음처럼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 깨끗한 피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자리에 섰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와 물을 완전히 쏟아부으셨죠. 그 생명을 가지셨어요. 왜요?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포기 못 시켜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너무 죽음같이 강해서 그 사람 그분의 생명을 바쳐라 해도 기꺼이 바친 거라. 그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사랑도 이 종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인같이 너희 가슴에 두고 도장같이 네 팔에 매라.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런 서로의 소유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두려워할 게 없어. 우리 아가서 7장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을 좀 표현을 해주겠어요. 읽어주시겠어요? 아가서 8장 7절. 이 사랑은 막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밥을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어떤 종류냐면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해. 심지어 홍수가 져도 그걸 덮어버리지 못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해도 안 바꿔. 돈이 우스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우스워. 해도 싫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성경은 종종 죽음을 말할 때는 음부를 종종 병행을 시킵니다.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죠. 지옥 뜨거운 불못, 지옥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죠. 그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잔혹한 거예요. 잔인한 곳이에요. 그래서 음부같이 잔혹하며. 여기서 왜 투기가 나왔을까요? 투기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하고 같이 상승을 두고 있죠. 사랑은 강한데 얼마만큼 강하냐면 아무것도 못 이기는 죽음같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도 그 사랑이 떠났을 때, 깨어졌을 때, 나에게 속한 사랑이 다른 사람과 나눠졌을 때, 바로 그 투기는 죽음같이 강할 정도로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음부같이 잔혹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의 다른 말은 질투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누구와도 어떤 무엇과도 당신 사랑을 그 사람과 또는 그 어떤 것들과 나누면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질투가 돼요. 그래서 그는 당신이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게 돼 있어. 이게 질투. 아까 질투가 깨나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원어 케나의 뜻이 하나님은 어느 라이벌도 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랑할 때 심각한 복수를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질투하다라는 것의 정의예요. 사전이 말하는 정의.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질투입니다. 사랑은 완전히 다 쏟아붓는데 만약에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또는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질투가 되는 거죠. 사랑의 다른 편은 질투입니다. 근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해요. 음부같이 잔혹합니다. 아시겠죠? 사랑과 여기서 질투가 대조돼서 있는데 사랑과 질투, 사랑과 투기를
가르는 것은 뭘까요? 가르는 것, 정절이겠죠. 정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키지 않을 때 사랑은 투기로 가겠죠. 음부같이 잔혹한 투기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을 투기로 가게 하는 데는 바로 정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음행하는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쫓은, 오직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돈을 쫓고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사랑을 다른 것에게 두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락이 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신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신일 것이고, 그죠? 중독.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신일 것이고, 그렇겠죠. 바로 그런 신들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랑은 죽음까지 가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정절을 깰 때,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줘버리고 사랑을 줘버릴 때, 바로 그게 나오는 게 투기다, 질투다, 캐나리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32장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볼게요. 흥미로운 글들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로 22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변하게 하며 오진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자르며 땅의 그 수정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킨다.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한다. 그러니 나도 여러 가지 주변 백성을 격동해서 해치고, 그래서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살아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제가 놀란 것은 의외로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자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칭하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읽으실래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장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직접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그랬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바뀝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버림받은 연인처럼 표현되잖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고 그러면서 버림받은 연인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사랑의 질투가 얼마나 가차없고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그 아가서의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에 이어지는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자. 이거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라는 말을 꾸미고 있어요.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 이게 히브리어로 샬헤벳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질투란 영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 음행,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런 배반 또는 운행, 그죠? 운행.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마무시한 그 불꽃으로 나오죠. 타오르는 분노.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에서는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15절이나?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증명하사 너를 진영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그 두려워해.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나한테 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나누고 할 때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절시켜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주세요. 제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게 내 하나의 속성이다. 나는 너희를 멸절시키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마음을 온전히 주도록 그죠?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제발 내 특성 중에 하나가 질투의 불사름이기 때문에 제발 다른 신에게 잘하지 마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는, 투기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그 사랑의 특성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양보하거나 어떤 다른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양보하거나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다른 여자와 다른 여자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바로 보세요. 이 질투가 성경에서 옳다, 잘했다 하는 그런 관계는 딱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인 거예요. 뭐 사랑의 대상을 다른 사람께 양보하거나 또는 뭐 같이 공유하거나 할 수가 없는 배타적인, 영어로 exclusive,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일한 두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두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머리로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죠. 그죠? 예수님 신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혼인잔치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배타적인 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렇게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가라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그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투가 일어나면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발 조심해라. 내 속성 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유일한 두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남편과 아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제 앞으로 두 절만 보고 끝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또 공유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 나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배타적인 관계처럼. 그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서 한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기명에 금이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기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기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해요.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다해야 돼. 다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누구와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어떤 것과 나눌 수 없어요. 그죠? 그것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 해야 돼요. 목숨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상상을, 이렇게 다른 버전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해서, 여러분의 상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예요? 친구야 전체를 꽉 짜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꽉 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절 한 번째 볼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 감사해요. 이렇게. 여기서 신기한 게 44절 그리고 45, 46절이 좀 달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발견하면은 일단 숨겨놔. 땅을 덮어놓고 좋아가지고 돌아왔으면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엔 반대예요. 이번엔 반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같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그래서 급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4절은 바로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5절, 46절은 바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여러분이 좋은 진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바로 여러분을, 그 값진 진주를 산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어요? 하늘과 여러분과 관계는 조금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거나 조금 값을 지불하고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전체를 팔아서 사야 되고 전체를 팔아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전 소유를 팔았고, 여러분도 천국을 사기 위해서 전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전체를 팔아야 돼요. 전체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것은 저와 우리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정말 너무나 알아야 될 귀한 진리를 오늘 배운 거예요. 가가서 8장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의 특성을 봤거든요. 사랑은 죽음같이 사랑해요. 죽음은 모든 걸 이겨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어. 다 죽어요. 그죠? 그만큼 사랑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데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너의 인처럼 마음을 품고 손에 달아. 이 말은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그래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양보하거나
또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투기가 바로 사랑의 다른 언어죠. 사랑의 다른 언어. 투기가 일어나는데 음보같이 잘못해요. 지옥불처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쫓지 말라. 내가 너희를 멸절시켜버리고 불이 나서 멸절시킬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미리 말씀을 곳곳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실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보아가 숨겨진 밭을 발견하면 전부를 팔아서 사라 그 뜻이에요. 마치 좋은 진주 찾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여러분이 발견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듯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다 팔아 사라 그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에게 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특성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